할렐루야. 가슴을 좀 펴시고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그 결과는 항상 선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덴에서의 바울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설교할 텐데 23절까지만 봤습니다. 오늘은 오늘 그 성경 본문이, 성경 내용이 아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들어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아테네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말쟁이가 무슨 말해? 라면서 그냥 말쟁이, 떠드는 소리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새로운 종교를 말한 것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네가 말한 것 무슨 이야기인지 길거리에서 하지 말고 아레오바고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이제 바위 같은 언덕인데, 지금 바위 위에서 밑에 저 광장, 지금 아레오바고 그 밑에 있는 광장이고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저 서 있는 저 자리에서 아까 밑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시장도 열리고, 아고라 같은 시장도 열리고,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위, 아고라 바위 그 언덕에서 사람들이 좀 크게 보였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 학문을 나누고 그런 자리예요. 이분들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아주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그 전에 넘어가 버린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이분들이 지금 아까 그 언덕에서 가리키고 있는 게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우상 신전. 다음 신전 봅시다. 신전 밑에서 성수를 갔던 사람들이 찍은 사진이고, 가까이 찍은 것은 하나 더요. 이게 그 사진들로 많이 봤을 거예요. 지금 아레오바고 아까 바위 그 바위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 데려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순례 안 갔을 때는 그냥 그러는 것 하지만 본문을 읽다 보면 그때 갔어서 봤던 그 상황들이 이제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것이죠. 훨씬 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다음 또 시간이 되면 한두 개 더 보여주겠지만, 그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던 그 네아폴리 항구도 지금 생각나고, 그 다음에 빌립보 그 광장, 아고라고 하는데 광장도, 그 다음에 그 광장 옆에 있는 그 빌립보 그 감옥, 그리고 감옥에서 좀 더 지나가면 누디아를 만났던 그런 냇가 개울, 가보신 분 계시지만은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로 성경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파르테논 신전,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의 그 웅장함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웅장합니다. 그것이 왜 이걸 강조하냐면, 그렇게 웅장한 신전들을 봤을 때 그 시대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강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불국사 가보셨죠? 통도사 가보셨죠? 그 다음에 해인사 가보셨습니까? 해인사 가보셔서 팔만대장경 보셨습니까? 마루 밑에,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마루 밑에 팔만대장경. 저는 울산에 울산에 내려와가지고, 제가 92년 때 울산 내려왔는데, 울산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인가 해인사를 갈 일이 있어서 작심하고 그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찾아갔어요. 그때 제가 전에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8만 대장경 보고 그 목판에 그 대장경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끝도 없이 적어놓은 저게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저게 사람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만큼 정교심, 불교심이 강했던 거죠. 그 불교의 힘으로 그들은 그것을 새겨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우상 숭배, 파르테논 신장 같은 저런 것들도 그 사람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저는 신전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테네가 어떤 도시냐 하면 철학의 도시, 교육의 도시, 종교의 도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들려주냐면 이렇게 들려져요. 21절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어떻게 했다고요?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아덴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교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주더라고요. 설명해 주더라고요. 해석이 아니라 설명해 주더라고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 아르요바고라는 그 언덕에 모여서 가장 최신의 어떤 뉴스들, 최신의 것들, 가장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시간을 쓰지 않았던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다 가난했기 때문이다, 부자였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다 거기서 이제 나와서 그런 어떤 새로운 뉴스거리를, 요즘 얘기하면 정치 이야기하고 종교 이야기하고, 여자들은 여자들과 또 집에 이렇게 그 일하는 노예들, 하인들, 그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남자들은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밖에 나와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일하느라고 그럴 수도 없었다라는 말을,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가이드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을 정도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 학파로 나누어서 서로 논쟁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설명을 다 못하겠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복은 쾌락, 즐거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즐거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행복은 즐거움에서 오는 것이다. 스토 학파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은 이성, 어떤 사람의 어떤 이성이 만족될 때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으로 두 파가 나누어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서로 자기들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 두 파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생각들을 가지면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이것이 철학이든지 어떤 사상이든지 종교든지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은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가장 새로운 것만 듣고 또 새로운 것들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모여서 가장 새로운 것만 듣고 말한다고 그러는데 가장 새로운 것이 매일 나옵니까? 그렇죠. 매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 말에 발전을 하고 버텨서 어떤 생각들을 발전해 가는 것이겠죠. 이제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냐면 바울이 이제 그 아테네에 들어간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 보니까 아테네에 뭐가 있냐면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우상들이. 바울의 마음에 그 아테네의 우상들이 가득하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는 것,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테네가 어떤 도시였냐면 교육의 도시, 철학의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에 뭘로 가득 찼어요?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쭉 세워놓은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세워놓으니까 여러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하면서 제단을 만들었고 거기에 과일도 갖다 놓고 꽃도 갖다 놓고 막 그렇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신을 다 섬기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신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꽃도 받쳐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아테네가 어떤 도시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철학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라는 것은 모든 학문의 최고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 사람이 다 어디서 냐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이 유명한 철학자들.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그 도시, 교육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뭐가 가득 찼어요? 우상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보통 생각하면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그 도시, 그리고 교육이 가장 잘 받고 있는, 잘 되고 있는 그 도시 안에는 우상이 없을 것 같고 미신들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해요. 미신들이 가득해요.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교육,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최고의 학문은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상을 만족시키고 그들의 학구열을 만족시키고 그들의 어떤 그 지적 호기심은 만족시킬 수 있겠지만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세상의 학문은.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새로운 것들만 알고 토론하고 있는 그들이,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다, 그 말인 것이죠.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을 알면 알수록 더 갈급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지금 그 시대, 아테네 시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과학이나 기술, 그걸 비롯해서 최고의 학문이 발달한 시대가 이 시대인 것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 여러분 지금 뭐 달나라의 우주를 쏘고 뭐 지금 뭐 어떤 외계인들을 찾고 다른 별들을 탐사하고 있는 이 놀라운 첨단 시대에 뭐 하고 있냐면 우주선을 쏘면서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있습니다. 실제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금 학문이 발달한 이 시대에 지금 우상들은 더 득세해 가고 있고 미신들은 더 득세해 가고 있는 거죠. 왜냐? 세상의 학문이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영혼이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가 무엇을 배우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디에 살든지 늘 갈급합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들을 섬기고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미신들을 섬겨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에 가득한 그 도시를 보고 아레오파고에 가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더라 하는 거죠. 얼마나 종교심이 많으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너희들은 제사를 섬기는 것을 봤다. 알지 못하는 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그 신,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누구냐 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쭉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설교를 많이 했지만 세 가지 요약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이신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24절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점, 그러니까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목과 생명과 또요 호흡과 또요 만물을 친히 주심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신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시다. 천, 하늘과 지, 땅의 주제시다, 주인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그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그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저렇게 파르테논 신전처럼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아주 멋지게 지어놓은 그 신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이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신들을 섬기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모시고 있는 그 신을 섬기는 것은 그 신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섬겨줌으로 그 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섬김이 필요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잖아요. 사람의 섬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섬겨요, 안 섬겨요? 그럼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모아서 섬겨주고, 하나님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 모아서 올려주고, 하나님께서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그 차원이 아닌, 우리를 정말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신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뭐 부츠를 보이든지 뭘 보든지, 그리고 거기다가 뭐 갖다 놓고 막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뭐 지방을 써서라도 갖다 놓고 거기다 뭐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수없이 말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예배를 섬기는 것이죠.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의 근거가 뭐냐면 은혜와 감사죠. 그런데 이 섬김이 의무가 되질 때, 섬김이 의무가 되지면 그것이, 그 섬김은 짐이 되고, 그 짐은 나중에 결국 시험거리가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어느 교회 행사를 하는데 구역, 예를 들면 5구, 6구역 그 담당한 그 주일에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많은 손님들이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6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왜 하필 우리 구역 때 행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거지를 힘들게 하냐고. 굉장히 웃긴 소리인데 전혀 여러분들 안 웃으시죠?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안 웃어버리네. 왜 하필 우리 구역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힘들게 하냐는 거지. 무엇이 빠진 거예요? 의무예요, 의무. 그 섬김이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가 되면요, 은혜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많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신들을 만들어 놓고 뭘 섬기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만물을 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알지 못하던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지 만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 후손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은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연대를 정하셨어요. 연대를 정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에 사는데 시간을 정하셨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정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거주를 경계하셨어요. 거주하는 그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게끔 그렇게 우리의 거주를 경계를 거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시켰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땅을 만들고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제한시켰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은 마음으로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이 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내 시간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고 마음대로 줄일 수 있다면 우리 일상에서 죽을 사람이 없겠죠. 시간을 계속 늘리면 되니까 시간이 내 것이니까. 공간이 내 것이라면 내가 여기서 한정인 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지금 미국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달나라도 갔다 올 수 있고 내가 뭐 마음대로 다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과 공간을 제한시킨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보면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시킨 이유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보고 혹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하셨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으로 이렇게 갖춰지고 우리 인생에 잘 나가다 브레이크가 딱 걸릴 때 그때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제약, 그 브레이크는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를 제한시키는 시 공간을 제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 걸릴 때 우리가 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떤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라고 오늘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설교는 뭐냐면 이제 내가 다 설명했으니까 몰랐을 때 상관없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로 고안된 것으로 생긴 것들이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강과 넘어가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명령하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죽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신들은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시공간을 제한하신 하나님, 그 시공간을 제한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다,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로 새겨서 섬길 뿐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알지 못했을 때는 넘어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다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한다죠. 초두에 내가 너희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신을 알게 하마 할 때 그 안다는 것이 설명해서 가르쳐준다는 것이 아니라 선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를 좀 주의 있게 하고 있냐 하면, 아덴이 어떤 도시냐면, 다시 말하면 철학의 도시, 교육의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이, 최고의 지성인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던 그런 사람들. 그곳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합니까? 정통으로 설교합니다.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애들려 말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 그분이 시공간을 제한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로 섬길 뿐이나 아닌 분, 이제 하나님 알았으니 회개해라 라고 정통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 왜 이 시대에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미기한 시대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학문이 발달한 시대입니까? 최고의 학문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정보가 홍수를 이룰 시대이고요,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쏟아집니다. 날마다 몇 개월 지나면 최신 휴대폰이 쏟아지고 최신 기계들이, 전자제품들이 쏟아집니다. 최신의 것들이, 최신의 것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최신의 것만 관심 있습니다. 마치 아덴 사람들이 가장 새로운 것만 듣고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이 1등만 알아주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 그리고 최신의 것들만 관심 있는 이 시대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최고로 새로운 것, 최고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전부터, 옛날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것이 뭐야? 요즘에 신상이 뭐야? 신상품이 뭐야? 거기에 관심 있을 때 교회는 이것이 신상입니다 라고 말해준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제한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만이 너희들이 만족함이 있는, 그 만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가르쳐야만이 교회는 제대로 하나님을 가르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것에 목말라 있고 최신의 것에 갈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옛날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것들, 신상들, 새로운 뉴스들, 새로운 기계들, 새로운 과학들,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래되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것에 휩쓸려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새로운 것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웃음거리가 되고 농담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니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